오늘 부활주일로 우리 하늘공동체 예배는 드려집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찬양 버스킹을 좀 다녀왔어요. 그 버스킹 영상을 잠깐 간추려봤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제가 이렇게 몇 군데를 라운딩을 돌았는데 강변북로를 이렇게 타고 차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흰 무리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 그 지체들인 거는 저는 확신했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문을 살짝 이렇게 조수석 쪽 문을 이렇게 띡 열었거든요. 근데 미세하게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크게 부르지 않았는데 찬양의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렇게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주차를 하고서는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에 조금 더 크게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의미를 하는가? 되게 크게 부르지 않았는데 그 반경에 한 50m, 한 30m 되는 그 공간이 찬양의 소리가 딱 이렇게 울려 퍼져 있었다라는 것 같습니다.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곳에 갔는데 차에서 또 내리자마자 찬양 소리가 좀 들려야 되는데 막 갑자기 막 이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분명히 우리 애들이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거룩하게 미친 자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이렇게 버스킹 하라고 보내놨더니 자기들끼리 막 신나가 춤추고 막 너무 이렇게 행복한 모습들을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날에 아마 그 영광과 찬양을 다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을 받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연극에서 본 것처럼 만약에 천국에 식당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연극에 등장했던 그렇게 긴 테이블이 놓고 있는 그런 식당과 식탁이 존재할까요? 이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 힌트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줄이지도 않고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연 임금과도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요, 어떠한 결핍도 없고 완전한 충만이 있는 곳,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생도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삶도 신앙도 이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예수님 때문일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충만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득 찬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선하신 목적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충만함을 느낀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충만의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요, 주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다 채우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결핍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서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그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자족이라는 것이 그저 내가 가진 것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자족이 곧 충만입니다. 자족은요, 단순히 그냥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족은요, 내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면 돼 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의 진짜 의미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들은 필요치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말씀은요,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의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충만이라든지 자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결핍하고 미흡하며 미성숙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마련이에요. 오늘 그게 등장했던 저 주정뱅이 오나늘 씨도 할렐루야. 이건 약간 근데 이렇게 술 취한 연기로 시작했다가 약간 이렇게 바보 연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술이 취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으 하면서 막 네, 연기가 너무 훌륭합니다. 하여튼 분명 이 중에서도 오나늘 씨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마음이 지쳐 힘들 때 예수님보다
나를 더 위로해주고 그 아픔을 잊게 만들 수 있는, 즉각적으로 나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연약하고 의심 많았던 한 사람, 도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도마는 12제자 중에 가장 주목을 받지 않았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늘 이름이 등장하는데 중간 후반부부터 이름이 등장했어요. 소위 그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목을 받는 사람도 아니었고, 심지어 공식적으로 다른 제자들처럼 어떤 직분을 받거나 뭐 회계라든지 어떤 다른 이런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자 도마였던 거예요. 그리고 뭐 베드로처럼 수제자 혹은 요한처럼 사랑하는 제자라는 이런 특별한 호칭이 붙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도마는 후대에 교회사에 따르면 주의 복음을 들고 가장 먼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난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도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의 제자이지만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던 그가 누구보다 가장 먼 곳까지 가서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너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으로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돌아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네, 주시며 아멘. 오늘 24절에 보면 12제자의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마는 왜 혼자 있었을까요?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죽으셨어요. 그때의 죽음은 진짜 죽음, 정말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이었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게다가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셨던 분께서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자 아픔이었어요. 제자들은 그 충격으로 흩어졌고 그 공동체도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 두려움과 혼란과 슬픔이 너무나도 깊게 뒤엉켜버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도마 역시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고 어떤 외딴 섬으로 혼자 가서 슬픔을 삭히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도마는 믿을 수도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부인했던 것이죠.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분명히 말씀해서 내가 3년 동안 따라왔는데 지금까지 헌신했는데 그가 죽었다고? 도마는 절망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방문했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알고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막 대성통곡을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딱 나타나시죠. 그리고 기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붙잡지 마. 왜 이러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붙잡을 시간에 얼른 가서 내가 부활한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 길로 달려가 제자들과 형제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다 전했습니다.
당시 여인의 위치는요, 그 지위는요, 아시다시피 존중받지 못하는 지위였어요.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고, 시집을 가고 이혼을 하는 것조차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정되거나 받아들여지는 일은 결코 없었어요. 침묵이 일상이 된 존재를 바로 여인이 그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하물며 법정에 서서 무언가를 증언하는 일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았고 오히려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열심히 뛰쳐나가 주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했어요. 아마 그 당시 혹은 그 마을에 처음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아빠, 엄마, 예수님 부활했대.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했답니다 라고 이야기한들 누가 그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그 당시 아무도, 그 전까지는 그 누구도 여자들의 이야기는 믿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는 전에 귀신 들렸던 마리아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나음을 입고 그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나타나신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마리아라는 것이죠. 이들은 마리아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 밤에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것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다시 부활했다라는 소식이 전파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것처럼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모든 소통을 차단한 채로 어둠 속에서 거했습니다. 근데 밤이 짙고 어느 시점이 지나자 어떤 형상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문을 통과해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문을 열고 들어왔거나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곳을 통과하여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흔들리고 제자들이 불안에 떨었던 그 시간에 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빗장을 굳게 닫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마음 먹었을 때라도 주님은 그 빗장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복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하셔서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평안이자 우리의 화평인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사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지 못해서 주님의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셨죠.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제자들 앞에 서셨어요. 주님의 흔적들은요 지워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상처들을 몸에 간직한 채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많은 슬픔과 상처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와는 우리 마음속에 흔적을 남기고 흉터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흉터와 상처들이 지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워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것은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로 더 깊어진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소식이 도마에게도 전달됐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그런 사람, 믿음이 좋지도 신뢰를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도마는 그 상실의 슬픔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연약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상실의 고통을 맞이할 때입니다. 무엇인가
잃어버렸을 때, 그 고통 속에서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연약해집니다. 믿음도 사라지고 신앙도 사라지고 도저히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는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랬고 특히 도마에게는 이 상실의 고통을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도마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위험한 유대로 가시려고 하셨을 때 얘들아 우리도 함께 가자 라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저 그랬던 도마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위험한 유대로 가실 때 사람들을 막 베드로처럼 끌어 모아가지고 우리도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MBTI I이신 분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갈까?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도만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앞에 나선 적이 없고 한 번도 어떻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위험한 곳으로 가실 때 용기 내어서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근데 그 도마가 그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상실의 고통과 그 아픔이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고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지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실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혼자서 이렇게 죄송해요. 이 표현이 좋지 않은 표현인데 너무 정확한 표현이라 처박히시면 이렇게 다시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우울 속에 있는 그 우울증 치료하러 가면 굉장히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올라와라 머리채 끄집어 이렇게 들고 올라오는데 아프고 힘들수록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도마는 공동체를 떠나 그 의심이 더욱더 커져만 갔어요. 우리는 때로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죠. 예수님이라는 존재나 기적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조차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이 과연 믿을만한가? 그 질문에 대한 의심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고고학자로서 명성을 떨쳤던 마르케즈 신부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옮겨 기록한 필사본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 만한데 이는 사본이 오래될수록 더 신뢰할 만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르케즈 신부는 그 예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케도니아에서 발굴된 호모 일라이스 그리스 사본을 예로 들고 있어요. 일라이스는 그리스 사본 중에 하나인데 고대 그리스 문헌 중에 가장 오래된 문헌 중에 하나예요. BC 8세기경부터 구전으로 전해지기 시작되었고 수세기에 걸쳐서 그것들이 필사되고 보존되어 왔거든요. 일라이스 이 사본이 1565개가 넘게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는 이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문학적 작품 중에 가장 많이 필사되고 연구된 작품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학 작품을 찾아봐도 고대 문학 작품 중에 1560개가 넘는 문학 작품이 없는 거예요. 일라이스가 가장 많은 필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학의 그리스어 사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5843개입니다. 모든 언어를 다 포함하면 성경으로 필사된 모든 언어를 포함하면 25,000개에 넘는 사본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일라이스 사본보다 약 4배에서 15배 많은 숫자의 사본이 성경의 사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일라이스의 사본보다 성경의 사본이 훨씬 더 정확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본은 특히 신약 성경의 사본은 사본끼리의 일치도가 99%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본을 봤을 때 온점이나 다운점을 제외하고 이런 구두점들을 제외하고 거의 똑같이 사본이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일라이스는 95% 이하로 보고 있어요. 또한 이 사본이 기록된 시간을 보면 성경은 50년에서 100년의 사이, 150년 사이를 집중적으로 기록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라이스는 500년에서 1000년의 시간을 두고 사본을 기록했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사본이 기록되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다음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리지 않게 열어주시겠어요?
일라이스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사본수와 정확도가 성경보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곧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그의 또 다른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미친 듯이 짧은 시간 안에, 50년에서 150년이 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미친 듯이 써날랐다는 거예요. 호해요, 호해요, 이렇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너 그 얘기 들어봤어? 이거 한번 읽어봐. 내가 지금 바로 써줄게. 그 수많은 사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F.F. 루이스나 노먼 카이슬러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보다 더 풍부한 사본적 근거를 가진 고대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 성경의 신뢰성은 문헌학적으로 고대 어떤 문헌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역사 문헌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을 적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문헌들만큼이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실제 인류의 역사와 일치하는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역사의 어떤 과학적 고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각 사본의 정확도가 아주 훌륭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상담 중에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잘 믿겨지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저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복음의 사역과 증거들이 전파되는 것이, 우리의 의심보다 더욱 큰 복음의 실제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는요 끝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고 있었어요. 며칠이고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마음의 낙담과 낙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아까 우리 영상을 통해 보기도 했지만 찬양 버스킹 하던 중에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미국인 형제가 이 찬양 버스킹 하는 중에 $20 정도를 헌금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20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이거 어떡하냐고, 헌금함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위해서 다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려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한 노숙자분이 다가와서 욕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런 거 하냐고, 하나님 없는데 너희 뭐 하는 거냐, 시끄럽다고 가서 뭐라 하라고 이렇게 저주했겠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제자들의 기도 소리, 우리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의 노방 전도하는 그 팀의 기도의 소리가 더욱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후에 우리 공동체의 대표 MC인 태우가 아저씨를 이렇게 찾아가서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다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태우 아시잖아요. 하나님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아저씨가 태우를 때릴 것처럼 이렇게 모션을 이렇게 취하시더래요. 근데 참 태우도 대단한 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를 치심으로 아저씨의 마음이 조금 풀린다면 저를 때려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우물쭈물하면 그 아저씨가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다른 노숙인 아저씨께서 10,000원을 헌금하고 가셨대요. 여러분, 노숙자에게 10,000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지 않습니까? 술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한 사람이 믿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한 사람이
그 장면 속에서 무엇인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노숙인 분께서는 아마 예수님을 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음속 깊은 곳에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실망들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유 없는 노숙이 없다라는 한 다큐멘터리의 말처럼 그분께서도 분명 어쩔 수 없이 노숙이라는 환경에 처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떠나고 신앙도 떠났을 거고 예수님도 떠났을 거예요. 도마의 의심도 끝이 없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나는 끝까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 노숙자처럼 그렇게 화를 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에게만 보여주지 않으시는 주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도마는 자신이 직접 확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결국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8일 후에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도마는 8일 동안 밥도 못 먹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 예수님 봤다는데 나는 못 봤으니까. 다른 제자들 예수님 부활한 거 다 보고, 예수님 사랑한 거 다 보고, 오셔서 만져주시고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데 나한테만 보여주지 않으시는 8일 후에 나타났다라는 그 장면이 저는 너무 슬프거든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당장 나타난 게 아니라 8일 동안 다시 도마를 힘들게 하세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 막막한 기다림으로 도마는 의심을 품고 기다리는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며 그제서야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손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 못자국 난 손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주님께서는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도마는 의심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인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마는 여지없이 그 가장 먼 곳, 그때 당시 가장 먼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인도에 가서 평생 인도에 순교하다가, 인교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의심 많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여줄게 내 흔적. 보여줄게 있단다 얘들아, 나의 흔적을. 주님께서 가장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본인의 흔적이세요. 본인의 상처와 본인의 아픔과 본인의 실패가 지워지지 않은 그 상처 많은 그 손자국과 창자국이 났던 옆구리. 여전히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굽이진 인생에도 연약하나 끝까지 붙드는 믿음에도 주님의 흔적은 오늘도 고요히 새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흔적이 되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쓰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고난의 증표이자 부활 생명의 도장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 흔적이 있는 곳에 충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핍되셨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부활하신 오늘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의심도 거두어 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